마음은 함께 갑니다. 저를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세대를 주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이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을 행복하게 되는데 그건 만큼이나 중요해요. 구원 받은 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입고 살고 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냥 삶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인생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이 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냐?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서 왔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도 재앙을 끝내고 운명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됐다. 틀린 말은 노력했더니 됐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답을 놓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도 별 뜻이 안 돼.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 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 세계의 237 나라에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말할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이에요. 그럼 우리 이쪽에서 이리로 흐르는데 여기 있으면 이리 가잖아요. 근데 물은 이리 흐르는데 나는 이리 가려고 물보다 세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답을 전달하는 그럼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세 번째, 성령의 약속, 성령의 언약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여자는 소리 맞는데 세계복음화에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럼 능력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령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취되는 것, 이것은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성취되고 세계복음화는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일에 쓰임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의 약속, 성령 충만의 언약을 믿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집중하는 복음 집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처럼 좀 부실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뭔가를 깨달으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도 태어나서 아버지를 처음 해보는 거라 자녀 몰라서 미안해. 처음 해보면 다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처음 나타난다. 우리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변해가는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업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되죠. 성령 충만은요, 양쪽으로 말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른 때는 동기나 열심, 잠을 들고 인본주의 쓰는 거, 불신하는 하토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의 성령으로만 가득 찬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질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꽉 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 찬 상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꽉 차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은혜스럽고 큰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창조주여 주권자여 능력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한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동시에 역사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 안에 동시에 함께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어떤 역사하다 보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6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 보니까요, 배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곳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성령이 복음 전파할 때 강하게 역사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구나, 그게 증명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구나, 이게 성취되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 나가다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예수님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집중했던 그들에게 요한에서 1장에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도와버리는 현장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좀 더 진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구원의 가치가 먼저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먼저 알 때 구원의 감격, 천생의 상당한 능력을 먼저 알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으로 본교생활을 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에베소 1장 21절을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계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해요. 요한 5장에 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설명되고 선포되고 증명될 때 성령의 강함이 나타나요. 항상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이게 높아지고 강조될 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세계 예수를 또 강조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요? 강조되고 높아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흑암의 이름이 떠나고 처음에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자꾸 소멸되고 어머니 틈을 타고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죠. 자꾸 그리스도 나를 믿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뀌셨습니까? 세상에 보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이 오고 살을 치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전도는 영적으로 사단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향을 떠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싸우는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 이것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가고 너무 중요하다. 3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이야, 안 먹었어. 이야, 우리 포도주 변했어. 아빠랑 육신적인 것 때문에 따라붙었던 사람을 반대가 오고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구원자구나. 여기서 완전히 뒤로 갈라져요. 떠나갈 사람하고 나와서 끝까지 구원의 축복을 얻을 사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단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앞에 저주장 사단의 종로로 가는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유일한 분, 저 많은 사람을 건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여자의 손에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친구들 고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 복받았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저주제와 이기는 은부의 권세를 내가 줬다. 네가 영광받는 천국 요사를 줬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뭘 줬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게 다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매일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인생의 축복권이 회복돼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헐렁헐렁 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처음에 열권을 심고 추종력이 그 사람을 회복돼요. 그래서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실제로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요.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한다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될 때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를 통해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희가 응답하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게 맞다면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눈에 안 보여요. 인생 흑암이 꺾어지게 되면 뭔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흐름이 바뀐 게 느껴져요. 이게 왜 조금 느껴지잖아요? 옆에 사람도 느낍니다. 조금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성실한 분들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성실함이 내 인생에 걸려있는 운명 사사사를 못 떠나. 저도야 운명 사사사를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령 인도받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니까 복음이 준비된 빌립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람들이 좁혀서 다니자면 야 너가 광야로 가라. 말하는 두말 하지 않고 광야로 가라. 갔더니 에티오피아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로 된 가족 성경을 사가지고 내려가는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게 그런데 사람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물었던가 봐요.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가라니까 빌립이 마차들도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하거든. 네가 복음 전할 때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딱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니까 읽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모르지. 모르니까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 도살자들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다는데 도대체 이 끌려가는 건 뭐고 이게 내용이 뭡니까?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고 그가 양처럼 끌려가 죽을 것이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그에게 빌립이 뜻을 풀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도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요. 그럴까봐 광야로 가라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와서 나 복음 좀 준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여러분 와서 뭐라고 막 저 인간은 뭐야 이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 와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하면 성령께서 네가 복음을 말해라 이럴 텐데 안 물어봐.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 난 이런 스타일 싫어. 그럼 짜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파급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알아? 갈 수 있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붙여지면 나하고 캐릭터가 맞아.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남편분들, 부인분들 여러분하고 캐릭터 잘 맞으세요? 잘 맞으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예민한 영적 감각이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는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말씀을 준비해서 내 생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나는 인생 끝나는 잘 되나 좋아졌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이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 살릴 수 있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나는 저도 소원이 없겠다 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이거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고 의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함께 계시다니까요. 함께 계시고 확인할 수 있는 매일이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제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떡하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인도하시겠지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거 말고요 성령 인도가 아주 사실화되는 응답이 있는 2024년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해요. 성령의 인도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잘못하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의심 못하고 지나갑니다.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면 최고겠어요? 교원 선생님이요? 부모님이요? 보험 주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 받게 되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좌가 졌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 맞이하시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위에서 오는 힘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을 꿈 잘 꾼다고 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애를 옷 씻겨가지고 못 입혀가지고 시험 면도해가지고 지금 임금님을 딱 뛰고 나왔어요. 임금이 꾼 꿈을 쭉 다 해석하고 흉년 7년 동안에 무엇을 하고 흉년 7년 동안에 어떻게 될지를 쭉 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에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싹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왕이요, 감옥에서 나온 죄수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풍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우색에 가서요, 기름을 부어서요, 너 왕이 될 거다. 놀라운 일은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굉장한 힘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윗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선생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갑절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해와 전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놓고 있더니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어요. 결국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더니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난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어서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마다 문제 만난 사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 사람의 응답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새롭게 많이 배웠어요. 제자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복음 집중하시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그때는 안 됐어요. 마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 붙들려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도 안 돼요. 그 믿음을 깨닫는데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은 관심 없고
예수님 우리나라로 언제 독립되나요? 이걸 물어봤었어. 예수님, 야, 그건 믿으라고 상관없어. 엉뚱한 소리 그만해라.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그건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너는 증인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진짜 시급한 건 뭐냐? 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양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확 그게 아니에요. 뭐였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네가 땅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였어. 예전에 초기에 관심사가 거기 있었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대단히 모든 문제는 그냥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뛰어버렸어. 그리고는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집이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해버렸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뭘 주셨냐?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 입을 수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이름 마패 같은 마패. 마패 아시죠? 아멘으로 쳤어요. 산천초도 벌벌 떨어. 뭐라고? 아멘으로 쳤죠. 그리스도! 끝나는 건데 마패를 집에다가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다 잘 모셔놓고 주일날 갈 때마다 아니 왜 그때 마패 필요 없지. 여기 다 아멘사들만 모였는데 거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사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시는 2024년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끝나가고 저주제한 끝까지고 사람한테 최면을 떠나는 거 확인하셔야 되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문을 박살내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는 내 이름을 살려라.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정전에 발견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성령의 역사로 사단을 찔러가는 컨셉으로 이건 실제적인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천사가 동원돼 이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얘기지. 요한일서 3장 8장 3절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갔다가 이거 손님의 목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이즈는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내게 천사가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누구에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결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 비밀을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희망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새해를 살아갈 채비를 이밤에 하셔서 이제 2024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되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회복되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틀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틀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우리 집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볼 때는 영적 권세를 마음껏 떠나지.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시간이에요. 보험비전교회가 2010년 3월 1일에 교회에 소리를 처음 냈어요. 그것도 많이 모였어요.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도록 2024년도는 우리 보험비전교회에 전에 없던 영적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건데 온 성도가 개개인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가문에 40일 집중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집중할 때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집안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놓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거주가 역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개인 집중하고 가족에 집중하고 가문 집중하고 성령 역사하면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동원되고 천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누가 도와주고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영적인 자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해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맞춰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집, 직장, 학교, 업속에 또 지역, 동네에 크게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4년도를 맞게 하시니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 마다하고 부르치는 일 없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시고 내 업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는 나, 우리 가족,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대로 그래서 237나라 살리고 남는 성령의 강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았던 이 응답이 시작되는 2024년 원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또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인일삼 알수 시대에 하나님 영원의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24, 25 영원의 축복이 우리 가족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2024년이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